편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는 노예인가 자유인인가, 나는 노예인가 자유시민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자유한가? 라는 질문에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비록 자유세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신분상으로 또는 시공간적으로 자유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자유롭다 하더라도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환경이라든가 육체의 질병 가운데 염려, 공포, 두려움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 그 여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이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발했습니다.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유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유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곧 선민으로서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들은 자유인도 아니고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식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은 이 로마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나왔는데요, 이 제사장의 무리들을 비롯한 헤롯, 이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피를 붙어서 그들의 부와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과 억압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은 로마의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현실과 환경을 초월해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차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저들의 고백은 훌륭했지만 결코 저들은 영육간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외식하면서 사람에게도 자유하지 못하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에도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죄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의식과 형식에 치우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사람에게 자유하십니까? 감정에 자유하십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을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참 자유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노예냐? 우리가 종살이 한 적이 없는데라고 여러분이 반문한다고 하면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 것과 똑같습니다. 신분상으로 노예가 노예입니까? 무엇에든지 매이고 묶여 있으면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예의 삶을 버리고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숙박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숙박으로부터 자유하자. 모든 숙박으로부터 자유하자.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숙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거를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유하다고 말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것은 내 준비한 환경으로부터 내가 묶여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매일 아침마다 등교 시간에, 출근 시간에 쫓겨서 허둥댑니다. 이 일 저 일을 하는데 시간에 쫓겨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 미국 뉴욕 지하철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매 출근 시간마다 1분씩 늦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것은 오랫동안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묵시적으로 뉴욕 지하철 공사에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 출발 시간을 1분씩 늦췄는데, 관행적으로 늦췄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침 출근 시간대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들, 시간에 쫓겨서 허둥대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는 아닙니다. 아침에 뛰어가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뭐 남녀 학생들 할 것 없이 막 뛰는 발소리가 아주 크게 들립니다. 시간에 쫓겨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한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라든가 물질, 환경,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다고 하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에 우리가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더 우선적인 가치고 사람은 나중입니다. 돈이 내 삶에 더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뒷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하고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물질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질에 자유하지 못한 것이지요. 참 무서운 것이 이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매여서 아직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감정이 앞서가지고 바로 분별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그러뜨려 버립니다. 감정의 노예가 된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셨습니다. 예수님 결코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결코 물질에 매여 사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왜?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그런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거든요. 물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눈먼 서격에 눈을 뜨게 하기도 하고 안지병에 절뚝발을 띄어서 찬양하고 노래하게 하기도 하고 문둥병자를 어린아이 살처럼 희게 낚이기도 하고 고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는 마귀는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멋지게 세상에 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에 매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짓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편견과 간섭에 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율법 안에서 오히려 자유하셨습니다. 우리도 매여 있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매고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 물질, 정욕, 편견과 간섭, 감정 등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올가미해서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나를 묶고 있고 내가 그 노예가 되어 상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당장 벗어버리십시오. 그거 좋지도 않습니다. 그거 부둥켜 안고 살아야 절대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가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유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란 무엇이냐? 외적 구속이나 장애가 없이 독립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권리 이전에 책임 있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속박당했다면, 그것에 묶였다면 나는 노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울 권리도 있는 동시에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속박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책임과 의무 안에서입니다. 나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자유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기요, 유기요, 방종입니다. 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예배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선거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행위고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서 서로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도리가 있습니다. 직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책임과 역함을 다할 때 나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거는 방종이요, 방기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자기 권리만 누리겠다고 여러분 아우성을 대보십시오. 이 세상은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저 중국의 장자가 사냥을 나갔습니다. 마침 이상하게 생긴 까치 한 마리를 보고 쫓아가서 활을 당기려고 하는데 이 까치가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사마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마귀는 또 나무 그늘에서 스스스 하고 울고 있는 매미를 잡으려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장한 먹이사슬의 회의를 느낀 이 장자는 활을 거두고 돌아서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한 농부가 이따만한 몽들 가지고 자기를 내리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장자는 정처 없이 정신 차리지 못한 그 까치를 잡으려고 까치를 쫓다가 그 농부가 애써 일고는 밭을 모두 다 망가뜨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유만 생각하면 남을 해치게 됩니다. 내 자유만 주장하면 남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유엔 권리와 함께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두셔가지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아예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고 영원히 살고 아프고 고통하고 해산하는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라고 오히려 불평을 하지만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면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에덴 동산에 온갖 과실나무들 많이 주셨어요. 그거 다 너희 거 다 먹어라. 다 따먹어라. 마음대로 따먹어라. 임의로 먹되란 말이 그겁니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이 선악과 이것만큼은 먹지 말라. 모든 과일은 다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책임도 주셨습니다. 그 책임은 선악과를 지키는 겁니다. 데드라인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것, 곧 하나님의 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웃의 것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이 권리와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죄의 종과 세상의 종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유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이 책임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막에서 유혹을 받으실 때 두 번째 유혹이 뭡니까? 마귀에게 절하면 천한 만국을 내게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셨는데,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책임 있는 삶의 애티튜드, 태도,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절하면 예수님은 천하만국을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천하만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책임이고 우리 주님의 의무였습니다. 자기의 권리만이 아니라 당신과 모든 이의 권리와 책임을 위해서 그 큰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고민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고난을 벗어던질 자유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포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미신이라든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자기는 개념하지 않고 그냥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유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의 권리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아내의 권리만 주장하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자기 권리만 주장한다고 하면 그 가정에는 자유와 평안이 없습니다. 직분자가 자기 권리만 지키려고 한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회장이네, 내가 사장이네, 부장이네, 내가 팀장이네 하면서 자기 권리만 지키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소속된 곳에서 의와 사랑에 매이고 모든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매이고 그것이 책임 있는 삶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자유하고 다른 사람도 자유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시민으로 살고 싶거들라 내게 지어진 책임, 의무 당당하게 떳떳이
다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도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권리와 책임을 위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바뀌어졌죠? 변화되었죠?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된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됐다고 보십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계획 세우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됐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복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31절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라 그럽니다. 자,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빌라도 총독이 질문합니다. What's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Jesus Christ is the truth.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말씀했습니다. I am the truth.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님께 편승되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과 동의하는 의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 의지로 세상에서 자유롭겠다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 줄 아십니까? 아니, 내 의지가 강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니, 자기의 감정, 분노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의지가 강해요? 아니, 물질의 욕에 쉽게 넘어가면서 좀 편히 쉬고 싶은 게으름에 나태함에 그냥 주저앉으면서 의지가 그렇게 강해요? 자기 기분, 감정까지도 컨트롤 못하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먼저 생각하려 듭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은 지치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보다는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에 그냥 풍덩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진리자 자유신 예수님께 나 자신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스텝 바이 스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모든 게으름, 이 모든 나태함, 이 모든 불성실, 노예 근성,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right.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ruth will set you free.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발버둥 치면 모든 억압된 것,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신다. 나를 속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이제 우리를 묶고 속박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감정과 욕망, 나를 짓게 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 컨트롤하십시오. 다스리십시오. 내게 주어진 권리보다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자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물고기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물속에 있을 때만입니다.
물고기가 나는 자유로울 거야 하면서 물속을 뛰어나온다고 하면 그 순간 죽음에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으로서 모든 시간, 공간, 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 있을 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 원리를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 밖으로 나가면 물고기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교회에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자유롭겠다, 성공하겠다 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나는 이제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교회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 말씀 안에 머무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분이 은혜고 그분이 축복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